자주 보니까 반갑죠? 예. 자주 보신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계시네. 예, 맞아요. 자주 보죠. 사실 오늘 지금 제 시간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 지지난주에 올라와서 제가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아무도 전단지를 보고 제 얼굴을 몰라봐가지고 제가 기도원 측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길래 저 전단지를 갖다 놓고 저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올라올 때는 전단지 현수막 저희 얼굴 바꿔서 오겠다고 했는데 바꿨는데 문제는 그때 계신 분들이 또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 어차피 또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알아봐요.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월요일 날 일부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때는 여기 아니고 할렐루야 성전이었는데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기도받으러 나오신 몇 분을 이제 기도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 피아노 위에 올려놨던 그 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려고 이제 딱 갔는데 거기에 삶은 달걀 5개 하고 범인 찾는 거예요. 제가 삶은 달걀 5개 하고 두유 2개 놓고 가신 분 누구예요 도대체? 에? 가셨나 보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점심도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점심 뽀글이 아시죠? 컵라면도 아닌 봉지라면에다 뜨거운 물 버갖고 불려서 먹고 왔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주일날 저녁부터 와서 대기하면서 뽀글이 해먹은 것만 지금 4번째예요. 뭐 안 먹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벽에 그 계란 5개하고 두유를 놓고 가신 분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뽀글이를 4개째가 아니고 한 5개, 6개째 먹었겠죠. 근데 그분이 주신 것이 누군가에게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되는 그냥 그런 간식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었던 아침에 그거 새알하고 두유 하나 먹었고 그러고 나니까 점심에 아니 목사님들 많이 양보 입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던데 뭐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 강사님들 멀리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세요. 그러면 저 혼자 숙소에서 외롭게 뽀글이 같은 거 해먹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점심에 그 계란 2알하고 또 이렇게 두유하고 해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2번째 식사 때 그 계란을 먹을 때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5개에 또 2개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죠? 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닮았다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 자리가 아닌데 좀 급한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불쑥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땜빵 강사라고 하거든요. 땜빵 강사. 예. 물론 이제 저속한 표현이겠죠. 근데 저희끼리 땜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렇게 강사 스케줄은 사람이 짜지만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냥 여기서 대기하다가 저렇게 구멍난 자리 메꾸나 보다. 대타로 섰나 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또 생각이 좀 틀립니다. 사람이 저 강사 스케줄을 짰다 하더라도 이 땜빵 집어넣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게 제가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오살리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7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땜빵 설교였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는데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냥 사회 몇 번 보려고 왔다가 그때도 땜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오살리 강단에서 처음 설교한 게 땜빵으로 시작해서 이미 정식 설교보다 땜빵 설교가 그 횟수가 많아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김정관 목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어떻게 한번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어떻게 은혜가 좀 묻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은혜가 좀 흘러 넘칩니까? 예. 아마 보실 때 물론 이제 별론데 하는 분들은 그분의 어떤 심령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야 저분 은혜가 넘치는데 하면서 그분이 은혜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좀 제가 받는 은혜를 좀 한번 나눠드릴까 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한번 제가 받는 은혜 좀 나눠드릴까요? 네, 아멘 하셨어요? 어떻게 한번 제가 받는 은혜 한번 푹 빠져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빠져 봅시다. 자, 할렐루야. 네. 자, 제가 먼저 돌아가신 천국 가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인천에서 집 팔아서 교회 지어서 목회하셨고 둘째 큰아버지가 지금도 이제 기도원 원장님으로 오살리 기도원 말고요. 저쪽 지방 밑에 지방에서 기도원 원장님으로 또 계시고 셋째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큰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또 사촌 누나 큰아버지의 딸 되는 분은 미국 정통 감리교 교단 그쪽에서 이제 달라스 쪽에서
감리교 감독으로 있어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도 백인 교회에서 또 뭐 많아요. 이모부도 목사님이고 또 사촌 동생도 지금 또 목회하고 있고 이제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난 거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머니의 또 오빠가 되시는 분이 또 목사님이셨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큰 아버지 쪽으로 해서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좀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18살 때부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때 자매님 한 17명 정도 데리고 술장사를 했어요. 슬슬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미성년자.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천호동, 길동, 뭐 신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술장사를 한두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어떤 원장님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미지 깎인다고. 근데 제가 이미지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제 이미지 살리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미지가 깎일 거라는 것은 감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지 깎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제가 좀 이미지 깎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시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제가 살면서 감사한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이 빨간 줄이 없다라는 거. 정말 빨간 줄이 없고 정말 PD 수첩 무슨 추정 60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올 법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줄이 없이 하나님이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서부터 술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빨리 성장을, 그래서 그때 꿈이 좀 약간 유흥업계 큰 별이 돼보자. 그래서 가게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 악재가 계속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돈이 좀 보이고 저 앞에 내가 원하는 성공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싶을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차 바퀴 밑으로 제가 운전하는 차 바퀴 밑으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질 않나. 그 차로 남의 집 담장을 다 허물어 버리질 않나. 또 저 용인에 있는 보건소 그 5층짜리 건물을 저는 홀랑 태워버릴 뻔했어요. 근데 은혜로 타지 않고 사람이 죽는 일이 없었지만 그러한 일로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인생이 좀 빨리 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눈앞에 있고 보이는 그 내가 지금 좀만 몇 발자국만 지금 나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고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만 더 닿으면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브레이크에 걸려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브레이크 고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 브레이크 걸려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브레이크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가 납니까? 서야 될 자리에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 인생은 정말로 비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악재를 통해서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니까 도저히 이 길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게 20대 후반이 돼서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는 나실인이다 그래. 그게 뭔 소린가. 근데 이제 그거 왜냐면 이제 그런 종교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 가신 할아버지께서 저를 교회 지어놓고서는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깐난애기 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영감을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빨래하고 있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아들 정관이를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시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했더니 저를 데려다 놓고 위에다 얹혀놓고 기도를 했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도 어머니가 이제 집회 같은 데 데리고 다니고 이제 조그말 때 어머니가 은혜 받으려고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다 보면 그냥 다 지나가는데 성도들을, 근데 제 머리에다만 안수만 하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손을 이렇게 대고 인상을 팍 쓰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가는 집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어머니한테 항상 하는 말이 기도 많이 해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점찍어 놓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18살 때부터 그런 세상 가운데 가장 방황하고 허랑방탕한 삶, 정말로 이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다 제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예전에 세상 일할 때 제 밑으로 이제 일을 좀 이렇게 지시하던 오셔서 이제 일하던 분이 공군 소령 출신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불교가 아주 득심하다고 할까요? 불교 집안에 불교 신자인데 어느 날 저를 보면서 그래요. 저랑 같이 일을 하지만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이제, 정관아, 너는 목사하면 잘할 것 같다. 아니 불교 신자가, 아니 왜 갑자기 나무아비탑을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왜 목사 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랬더니 니를 보면 목사들 들고 댕기는 가방 들고 댕길 것 같다 느낌이. 그러면서 뒤에 이 아줌마들이 쫓아다닐 것 같다. 근데 그 아줌마들이 뭐겠어요? 집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신방 다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불교 쪽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냥 제 인생을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목사는 내가 될 자신이 없으니까 정말 목사만큼은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만큼은 제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목사를 안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목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목사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미 그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맺었던 서원 기도를 했던 할아버지는 천국 가셨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따질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교회도 한 4년씩 빼먹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 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맺어놓은 그 계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면 이것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이것을 파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여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머 정관아 이러지. 4년씩 교회 안 나오던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냐. 그러니까 어머 정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나서 좀 볼 일이 있다. 뭐 구체하게 설명은 안 하죠.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좀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 좀 알려주세요. 만났어요. 근데 자기는 만났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금식을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쳤어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죽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응? 살아서 만날 수 없고. 그때 생각엔 그랬어요. 금식은 죽는 거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브레이크, 계속되는 이런 어떤 고난과 악재 속에서 이것을 안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좀 빌고 이렇게 좀 싸바싸바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장로 돼서 좀 교회도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교회도 뭐 복 주시면 짓고 할게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금식이란 말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말 3일 금식을 한번 해볼까 하고 어떤 기도원에 갔어요.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숙소 잡고 이런 게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 운전하고 가가지고 그냥 예배당하고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산도 없이 비 맞고 댕기다 보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금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48시간이 더 남았잖아요. 3일 하라 했으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너무 추워갖고 으실으실해가지고 차 타고 어디로 갔느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해장국집 가가지고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이요. 그리고 금식 하루 하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옛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샌가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아직 하나님 만난 사람들 너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래네. 너 하나님 만난다고 금식 3일 한다고 그러더니 왜 하루 만에 들어와서 자고 있냐라는 거야. 근데 어머니의 말이 또 내리에 스치더니 마음에 남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에이 이 녀석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말을 했으면 무라도 배야지 그게 뭐냐고 그러시는데 창피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일주일 뒤에 짐을 쌌어요. 이번에 갈아입을 옷도 싸고 가면 이제 방을 정해서 숙소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그때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 그 숙소 안에서 깨강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또 와일드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데서 이럴 수도 없고 그 깨강정 씹는 소리가요 한 이틀 정도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달콤하게 들리는지 까그작 하면서 또 얼마나 재밌게 담소를 나누시는지 목사님 있잖아요 장로님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숙소에서 금식하는 사람들 있는 숙소에서 깨강정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일단은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홀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3일 금식 끝났습니다. 근데 왜 안 만나줍니까? 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일 금식 제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정관 하나 여기 있다 뿅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정말 계신 건 맞아요? 정말 계시면 제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안 만나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3일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근데 혹시 당신이 계시다면 내려가 있을 때라도 좀 만나주세요. 왜? 절박하니까요. 이대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려가 있을 때라도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옛날처럼 살더라도 그 세상까지라도 좀 와서 좀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금식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이 사고로는 될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되던 날짜가 갑자기 달력이 거꾸로 뒤집혔는지 되게끔 되어 있고 뭐 말도 안 되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있고 무슨 어떤 채무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풀려 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될 문제를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는데 그냥 그게 착착착 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느낌이 이상하네. 하나님 정말 이거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때 몰랐는데 금식할 때 거기다가 그 보리차를 온수통에다 떠놓더라고요. 금식하는 사람 먹으라고 떠났나 보다 하고서는 그 금식 이틀 뒤에 제가 그 3일 금식 중에 그 보리차를 이제 제 병에 담아가지고 마셨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상관없는데 뭐 이온 음료 먹으면서 하면 어떻고 맹물 먹으면 하면 어때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물어봤더니 맹물만 먹어야 금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날 뻔했는데 보리차 그거 몇 모금 먹어가지고 내가 3일 금식 내가 실패한 거구나. 야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가서 물만 먹고 5일 금식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3일 금식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5일 금식 하려고 다시 짐 쌌어요. 왜? 절박하니까. 안 절박했으면 금식 하겠습니까? 그거 힘든데. 예? 제가 그때 뭐라고? 근데 이제 5일 금식 하겠다고 해갖고 이제 5일 금식을 딱 시작을 했는데 은혜가 충만해요. 그때 만난 분이 오늘 어디 가셨냐? 아까 남자분 찬양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제가 그 기도원에서 그 은혜 받을 때 앞에서 동남풍아 불어라. 아까 전에 아무리 봐도 그분이야. 그래갖고 제가 혹시 저 전도사님 집사님이래. 혹시 예전에 그 기도원에 계시지 않았어요? 했더니 맞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정말 철없던 시절 하나님 만날 때 그 시절에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 지금까지 찬양 그 사역자 CD를 처음 사고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샀던 게 우리 아까 인도했던 집사님 찬양 CD란 말이에요. 그걸 제 차에다가 하나 또 아버지 거 선물하려고 아버지 걸 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 CD를 차에다 꽂아주고 아버지가 듣고 다니면서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앞에서 찬양 인도라는데 얼마나 마음에 그 막 은혜가 되고 이런 죄가 막 씻겨지고 이런 게 느껴지는지 정말 그때는 저한테 연예인 같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 이렇게 십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그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던 그 꼬맹이가 이 오살리 강대상에 와서 서 있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세요. 근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싱겁게. 자, 그랬는데 4일 정도 금식할 때 몸살이 왔어요. 몸살이 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몸살이 왔는데 금식은 이제 5일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5일을 은혜가 아주 오늘 세게 임하려나 보네 또. 5일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4일째인데 4일째 저녁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자정 12시가 돼야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쉼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언덕까지 골아 올라가갖고 그 숙소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보세요. 왜 금식하는데 힘이 빠져서 그런가 몸살기도 있고 막 으실으실 떨리고 그래가지고 딱 걸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 기도굴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야? 누가 얘기한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숙소로 가는 거예요. 숙소로.
한 걸음 한 걸음 쉼이 없이 옮기는데 또 한 10걸음 걸었더니 기도굴로 들어가라 그러죠. 찜찜해. 그 기분 아시는 분은 아세요. 처음에 그 하나님 그 음성인지도 모르고 할 때 뭐 찜찜한 마음 잡고 이렇게 막 음성처럼 막 아이 뭐야 나 피곤한데 철야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거진 이제 요 숙소 건물 요 기도굴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숙소굴로 이렇게 완전히 했는데 좀 더 음성이 강해. 기도굴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기도굴로 아유 진짜 정말로 쉼없이 기도굴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홀린 듯이. 왜? 아니 내 발로 가는데도 도저히 내가 그냥 숙소로 못 가겠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아유 진짜로 짜증나 이러면서 가는데 기도굴에 들어갈 수가 어떻게 들어갔지요. 기도굴 처음 들어왔는데 깡깡하더니 문을 닫고 이제 딱 앉았어요. 양반다리하고. 그때 또 무릎을 꿇어라. 그때만 해도 제 자존심이라는 것이 말도 못해. 여기 상처 이런 데 하고 연골 막히고 제가 군대에서 다 터져갖고 이게 된 거거든요. 무릎을 꿇으라고? 남자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상상 못할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자꾸 양반다리로 한 5분 10분 앉아서 계기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나가라 하진 않을 것 같아갖고 나가라 소리 들어야 되는데 꿇지 뭐.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자존심 덜 상하잖아. 그냥 나만 그냥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무릎을 양반다리 하고 있던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랬더니 꿇자마자 또 뭐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춰볼까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두 손을 들어라. 제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꿇었던 무릎을 풀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여 이런 꼴을 정말 보기 싫었어요. 뭘 그렇게 울고 그냥 모태신앙인데도 막 손 들고 막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그렇고 싫어하던 그 행동을 지금 저한테 시키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 못할 겁니까?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 풀었는데 10분이 지나가는데 진짜 저도 고집 세죠.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10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무 음성이 없잖아. 나가란 사인이 없으니까 못 나가겠어요. 이게 이 몸이 안 움직여져. 그래갖고 아까 원했던 거대로 한번 해봤어요. 다시 무릎을 꿇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 제가 무릎을 다시 꿇고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때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거 시키더라고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누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어머니 손 붙잡고 가는 날이 있어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그거 뭘 그냥 하나님 기먹은 것도 아닌데 주여 좀 이게 막 너무 막 그냥 좀 이게 되게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손 내리고 다시 양반다리 가는 거예요. 나보고 주여 삼창을 하래. 참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한참을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밖에 이제 자갈밭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주여 삼창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타협을 했냐면 좋은 수가 있다. 주여 삼창을 크게 내가 부르고 20분 동안 가만히 숨죽이고 앉아 있으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안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주여 삼창인지 모를 거 아니냐. 그때 나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딱 해갖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서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 알죠? 안 나와요. 해마라. 막 내렸다 올렸다 막 간질간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겠고 이걸 몇 번 한 5번을 내렸다 말았다 했다가 그래 이왕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자. 그냥 이왕 한번 왔는데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두 손을 들고 그 조그만 그 기도굴 안에서 에이 몰라 주여 하고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그랬는데 3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30번을 했는지 300번을 했는지 끊치기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여 하는데 저는 이성적으로 이거를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여 하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나는데 어느 순간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여가 바뀌었어요. 살려주세요. 제 주먹에 피가 날 정도로 땅을 쳤어요. 벽을 쳤어요. 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었어요. 정말 제 안에 그렇게 절박함이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이게
정말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제가 속아가지고 제 안에 그렇게 살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지 하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주여 삼창하고 그 세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그때 제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3일 금식할 때는 옛날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만화책 그거 드래곤볼 그거 사서 본 거 잘못했고요. 하나님 그때 맞다, 내가 그때 누구 때려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온 애 있었는데 그거 잘못했고요. 3일 금식할 때요. 또 뭐 있지 그래도 착하게 살았네. 이거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5일 금식할 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이 눈덩이만한 이 빌딩만한 죄가 눈덩이만한 이 시커먼 것이 저를 누르니까 살 수가 없는, 죽을 그 죄에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저를 죽이는 게 지금 딴 게 아니고 제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기도라도 해봤겠어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용서해서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렇게 2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누르던 죄들이 싹 사라지더니 눈녹듯이 없어지더니 그 깜깜한 기도굴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앞에 그 벽이잖아요. 시꺼먼 벽인데 거기서 빛이 확 비치는데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구나. 이야, 계시는구나. 살아 계셨구나. 정말 그때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렇게 술 장사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 한번 살았던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백사장 해변 뭐 외국 어떤 그런 빛이 무슨 이 도로처럼 그런 곳을 막 야자수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그렇게 그냥 쫙 질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뭘 타고 가는 건가 하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환상을 보니까 바닥을 보니까 이게 자동차 오픈카인가 봤더니 제가 슈퍼맨처럼 이게 떠가지고 그냥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이 길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길로만 오면, 네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길로, 그 세상 길로 네가 그렇게 갔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 길로만 오면 내가 네 다리에 하나도 거칠 것이 없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성경책에 있는 구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네 다리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는 이제 나의 길로 행하라. 내 일을 행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막 하나님이 막 쏟아부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적인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냐면 제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난 목사는 못해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런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 생각해봐도 어차피 재산도 없는데 이 생명이 가장 귀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세요, 생명을. 그냥 지금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안 죽어도 되니까 목사해라. 아니 죽겠다고 하는데 죽으란 말은 안 하고 목사하라는데 거기서 만약에 못한다고 해보세요. 거짓말이잖아요. 목사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그거 하려고 왔는데 목사 되라고요? 아멘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사가 정말 죽어도 되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내 복음을 전해라, 너 목사 되라 하는데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제가 정말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멘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 제가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했는데 그냥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그거 해도 됩니까? 제가 제 죄를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2시간 동안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치고 주먹에 피가 날 정도로 벽을 치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정말 목사해도 됩니까 하나님?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피죽 한 그릇 못 먹고 정말로 누워 잘 곳 없이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목사 돼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전에 단 1분만이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데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좋은 교회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10년 동안 죽으라 고생하고 한순간 그냥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사용받고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써주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간증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어요. 기뻐서 우는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10년 동안 지질이 고생한다. 그때 한참 고생하고 10년 동안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고생시켜. 10년 동안 정말로요 여러분, 그 말 다 못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요. 정말로
그 임신한 집사람 복숭아 하나 못 사주는 그 남편의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임시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보 복숭아 사달란 말도 못해요, 전도사한테. 여보 복숭아가 너무 비싸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못 먹지, 가자.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온 거예요. 근데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단 한순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까지 굶주림쯤이야, 이까지 돈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몇십 천대 받는 것쯤이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내가 그분 다시 만나려면 그 약속 지키고 가야 되냐, 쓰임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기적적인 일이 그날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거기에 계시던 금식하는 분들 3-4명 목사님들이 더 계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도 끝나고 들어와서 그분들 철야 예배 끝나고 들어올 시간인데도 불을 껐는데 저 혼자 누운 거예요, 방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딧불만한 불빛 하나 없어요. 아무런 불빛 없이 시꺼매요. 그 방이 껌껌해요. 핸드폰 키면은 뭐 핸드폰 불빛 정도 있을까? 핸드폰 약간 깜빡거리는 불빛 정도? 그 시꺼먼 방에 제가 누워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나오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지, 미쳤나, 홀렸나? 하나님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확 해갖고 내가 생명들이 막 울고불고 했는데 와가지고 누우니까 내가 뭐 꿈 꿨나? 이상한 거예요, 막 느낌이. 진짜 목사 돼야 되나? 하나 사람 신기하죠, 사람이.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근데 딱 누워 있는데 보세요, 허리가 그렇게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거인이 제 상체를 붙잡고 제 하체 다리를 한 번에 붙잡아서 집채만한 거인이 그 허리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그냥 그 통으로 끊어내는 것 같은 그 통증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그 살점이, 신경이 다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식은땀이 쫙 나면서 그 자리에 경직돼서 그냥 스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움직여봤더니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찾았어요. 어떻게? 119 부르려고. 119 부르지 않으면 지금 죽으니까 아파 죽겠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통증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너는 나를 만나고도 세상을 의지하느냐. 뭐야 이거?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이거 이 상황에서 뭐 기도해보라는 거야? 뭐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기분이 안 좋더라니까요. 아픈 병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났어도 아직까지 제가 방금 전에 만났단 말이에요. 아픈 병원 가야 되잖아요. 119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전화하는 시간 잠깐 늦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더듬더듬 하던 손을 어떻게 허리로 넣으려고 했더니 허리로 안 들어가요. 못 움직이니까 다시 어떻게 배 위에다 얹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정말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죽겠어요. 아파요. 저 이거 운전 못해요. 저 이거 여기서 못 움직여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 자 보세요. 왜 웃어요? 아니 그것도 대단히 태어나서 제일 오래 한 기도예요, 그것도. 자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말씀드리는데 그 깜깜한 방에 이 딱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디서 맺히냐면 이 자리에서 맺혀요. 손바닥만한, 그러니까 딱 타원형이니까 제가 손바닥이구나라고 느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딱 그 옛날 후진 그 복사기 프린터 뭐 이런 거에 그 스캔되듯이 쥐 하면서 지나가 이렇게. 딱 머리 그 사이즈만큼. 그리고 나서 딱 내려와요. 그 손바닥 딱 그 길이만큼 그만큼 내려온 다음에 또 지나가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뭐야 짜증나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또. 달나라가는 시대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나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목만큼만, 어깨 넓이만큼만, 딱 요 속도로. 자 보세요. 그때 제가 혹시나 그럼 이게 허리 위로 지나가면 허리가 낫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안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지나가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고 나서 이 허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이제 배꼽 위쪽을 지나가는데 보세요. 허리의 통증을 이 정도 제가 느끼고 있다면 그게 지나가는 딱 그 위치에 밑으로만 딱 면도칼로 잘라낸 것처럼만 통증이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딱 이제 엉덩이 그 위로 딱 지나가는데 딱 요만큼만 지나가는 순간 정확하게 뭐 칠판 지우듯이 그렇게만 딱 통증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엉덩이까지 딱 완료하고 가는데 보세요. 허벅지로 통과하는데 무릎까지 갔는데 저는 하늘만 보고 있는데 이게 보여요. 이 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뭐 판단, 신학 배워가지고요. 저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싸우거든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이단 종교 무슨 천지 더 무서워요. 십자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요. 정말 이게 뭐 실용주의 무슨 인본주의 여기에 물들어 가지고 뭐 11조도 아니다. 뭐 다 깨어졌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뤘다. 안 해도 된다. 실용주의 인본주의 다 빠지고 예? 뭐 복음 따따따 랄랄라 그거 다 귀신이 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죽여가는 줄 아세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딱 움직이는데 발끝에 딱 가더니 거기서도 보이는데 그냥 구름이 사라지듯이 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움직이면 아플 거야. 당연히 아프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움직여봤어요. 허리를 약간 움직여봤어요. 움직여? 안 아프네. 아유 됐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프지. 어떻게 지금 신경이 다 끊어질 것처럼 아팠는데 앉아서 움직여. 안 아파. 그럼 일어나서 숙이면 아플 거야. 일어나서 숙였어요. 안 아픈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때 제가 두 무릎이 그냥 빡 꿇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성경도 안 읽어본 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죄인을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죠? 그 찬양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음으로 그물 던진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고 하는 게 나보다 신분 높은 분이 던지라고 하는데 절대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사람 말을 듣고 얼른 털고 가려고 던졌던 거예요. 근데 잡힌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두 번을 만나 주시니까요. 이 믿음이 이제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저녁에 왔어요. 그 간증을 했더니 여동생이 오빠 나 기도 좀 해줘. 여동생이 생리불순 때문에 약을 먹어도 이게 듣지 않을 정도로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질병이거든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토요일날 약국 문 연대 없어서 못 준비했는데 내일 주일인데 나 죽어 나 교회 못 가. 오빠 나 기도해줘. 오빠 기도 좀 나을 것 같아.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미쳤어? 내가 뭔데 기도를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약 사 먹어. 연대 있겠지. 막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도 좀 세요 기가. 그러더니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서더니 제 양손을 딱 붙잡더니 배에다가 등에다 딱 대더니 기도해 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진짜로. 딱 대고 됐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여동생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동생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뻥치고 있네. 오빠 체면 세워주려고 아니면 괜히 기도시켜놓고 미안하니까 저러고 있다. 근데 그 생리통이 지금까지 없대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이 저보다 먼저 장가간 양반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교회 형이죠. 형 그랬는데 이렇게 갖고 와요. 걸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안에 부축받으면서 안에 부축받고 이렇게 걸어오길래 형 무슨 일이야? 했더니 아침에 이랬는데 허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멘이 왜 나오지? 아멘이 왜 나와? 누구 아픈데? 그러더니 이렇게 걸어오는데 자 보세요.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 자기 원래 앉던 자리에 마누라랑 앉았는데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예배 보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면 병원 가려고. 근데 보세요. 제가 맨 뒤에 저는 항상 맨 뒤에 앉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금자리는 양보하는 좀 미덕이 있어갖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형 아프대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또 나네. 저랑 사이 좋은 형도 아닌데 저 사람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사람 아프대요. 하나님 허리 좀 고쳐주세요. 보세요. 허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눈에 뒤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못 움직이고 아팠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더니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서는 이제 주기도문 다 하고서 이제 걸어 나오는데 그렇게 걸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형 허리 괜찮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줬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제가 고쳤단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고칠 때 기도한 것 뿐이지 뭘 그걸 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 뒤로 또 교회에 유방암이 걸린 집사님이 교회에서 나눔하다가 유방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즉시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7일 금식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요? 마음에 그러면 나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 난다 안 난다 얘기를 해줘야지.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7일 금식해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 이름 놓고 유방암 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일단은 집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혹시 수술할지 모르니까. 수술 날짜 잡아놨지만 집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7일 금식하래요. 저 밥 굶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금식 끝나보고 난 다음에 검사 받아봅시다 다시. 그랬더니 세상에 뭐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고맙다고 하여튼 알겠다고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이제 7일 동안 하고 배가 고파 죽겠죠. 이제 뭐 사흘째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벌벌 떨고 있고 막 그래서 금식을 하고 주일날이 돼가지고 금식 끝났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의사가 이거 어디 갔냐고, 암덩어리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의자가 그러더래요. 죄송하다고, 오진했다고. 죄송합니다, 오진했습니다. 그때 불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그 잘못 아마 엑스레이가 찍혔던지 뭐가 MRI가 찍혔던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때만 해도 믿음 별로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냥 뭐 치료했다 뭐 이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저도 하나님 그냥 일단은 그래도 이 사람이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혹가다 이제 그 신학생 때도 그렇고 이제 아픈 분들이 오면 간혹가다 기도해 주다 보면 낫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일단 저에게 어떤 그런 은사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 풀무불을 주십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들 율동 따라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 가봤더니 큰 병원 가래요. 큰 병원 갔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 심전도 뭐 다 검사하고 MRI 찍고 CT 찍고서는 의사가 저 운동부하 검사 있죠? 런닝머신에서 이렇게酸소 마스크 끼고 검사하는 거 그거 하고 가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면 다음 주에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근데 제가 운동부하 검사한다고 올라가고 걷는 거 그거 원래 건강한 사람들 20-30분씩 뛰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1분을 못 걷고 스톱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쓰러질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는 그 간호사가 전화해가지고 검사 받고 나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더니 담당 의사한테 그 박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분 지금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해갖고 의사가 토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가갖고 의사 앞에 앉았더니 당장 입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성인 남자 지금 이 정도 1분도 못 걷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당신 지금 여기서 내 말 안 듣고 만약에 그냥 나가면 계단 내려가다가 당신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 때 얘기해요. 한참 뛰어넘고 저 돈이 없는데 얼마예요? 그랬지. 그랬더니 왜 의사는 그 얘기를 안 해줄까요? 대충 그냥 300이다 500이다 얘기를 해주면 돼. 전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가. 몰라요? 그런 거. 아니 돈이 없이 입원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근데 입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안 할래요. 그러면 그랬더니 나가면 안 돼요. 그래. 나갈래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얼마나 그게 심해지는지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계단 2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계단 2층을 못 올라가요. 근데도 하나님 계속 역사는 하셔요. 왜? 전도사니까 말 전하면 그대로 돼요. 이루어져. 어떤 말씀을 전했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아픈 걸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모르잖아요. 500명 되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수박 2개만 날라다니는 거예요. 주방에다가 혼자 걷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그래서 수박 2개를 날려다가 중간에 수박을 깨트릴 뻔했어요. 수박을 내려놓고 막 그러니까 이게 심근경색 뭐 이런 급성 무슨 협진증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아프고 막 불이 오고 여기 등이 다 결리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좀만 숨이 가빠지면은 바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그 다음 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고통이 올 정도로 숨을 누워서 아무리 깊게 들이셔도 20% 정도 산소가 들어오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자다가 이게 호흡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항상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 근데 수박을 들고 못 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 아픈 거 모르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설교 때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좀 아픈 부위가 있어가지고 계단 2층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속이 아프니까 너무 제가 이게 힘드네요. 우리 성도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날라야 되고 저것도 날라야 되고 절도 하다 보니까 차라리 팔에 기부스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픈 줄 알고 일을 안 시킬 텐데. 이러고 나서 설교 끝내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이 돼서 그 다음 날 새벽이 돼갖고 이제 설교하러 이제 강대상 올라가는데 기부스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부스를 하고 올라가가지고 설교가 그날 제일 짧게 끝났어요. 이거 입술에 파스코를 붙여 딱 주제 딱 가지고 가갖고 자 기부스했습니다. 어제 제가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거 응답이 이렇게 빠릅니다. 오늘 설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몇 년을 알았냐면은 한 5년 정도는 알았어요. 병원 안 가고 수술 안 하고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장기 금식하고. 근데 장기 금식할 때 20일 지나니까 한 25일 정도 되니까 이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렇게 오래 금식한 사람이 뛰어댕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 금식 다 끝나고 나서 보호식 하는데 이틀 만에 다시 아픈데 더 아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네가 나은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인지 낫지 않아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네가 신뢰하는지를 끝까지 보신다니까요.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나아가지고 나은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자, 나은 줄 알았어. 근데 안 낫네. 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어떨까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3년을 앓다가 어느 날 호련히 성령이 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불듯이 어느 날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왔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병원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저 여기서 수술하라는데 수술할 돈도 없고요. 하나님 고쳐주셔야만 내가 주의 종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시술해가지고 나은 것 가지고 저 주의 종 못합니다. 하나님 이 큰 병원에 와보니까 이 큰 홀에 전부 다 인상 쓰고 그 흑암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저에게 은사 주신다면 제가 저 사람들 병을 치유하면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7장의 그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때마다 그 장소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막 울고불고 싸우는 사람들 틈에서 제가 제 순서 기다리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그 낫기 전부터도 치유 사역을 하게 하시고 환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영상을 하나 준비했구나. 이거 못 보고 또 내려올 뻔했다. 그래서 이제 안 보면 또 못 믿는 도마 같은 분들 계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영상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다니는데. 근데 이제 우연히 누가 옆에서 찍어주고 뭐 한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도전받고 담대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미신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저는 이제 어디냐면은 킥복싱장에 그 전도하러 갔을 때 2년 전, 1년 전에 다셨는데 잘 오, 올라가요. 1년 전에 가셔서 1년 동안 저 사람 킥복싱장 코치예요, 코치. 이 정도? 거기까지밖에 안 거기서 올라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등을 못 긁었었는데 지금 기도 한 5분 시원하게 진짜 신기하다. 어깨가 1년 전에 2년 전에 고장 나서 손이 2 이상 안 올라가던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장소에서 이거 고칠 수 있냐? 기도해 보자. 바로 올라가. 하나님 하셨죠? 5분 만에. 열심히 믿고 이제 삽시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16년 동안이 무슨 피부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받고 한 주 만에 3살이 나면서 그 딱딱하게 독이 있던 살들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래서 한 주 만에 비교 사진이 한 주 만에 기도받고 16년 앓던 거. 제가 멀어서 좀 그게 티가 별로 안 나는데 한 주 만에 저렇게 하나님이 3살이 돋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들부들. 이거는 이제 태국에 사역을 갔을 때 태국 치앙마이 몽족이에요, 몽족. 근데 저 아이가 2살짜리 아이인데 척추가 완전히 셔서 교통사고로 꼭주처럼 완전히 신 아이예요. 저 아이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저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복음 전하려고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했는데 가자마자 저 아이 등부터 만져보세요 선교사님 그랬는데 눈물이 나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등이 주먹만큼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꺾여 있는데 엄마 품에서 등을 못 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 아이 등 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예수의 이름 펴질지어다 하는 순간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 이름 다 떠나갈지어다. 리아라바 카라리아 펴져. 예수 이름은 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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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 등으로 제끼고 있는 게 원래 저 자세가 치우지는 아이가 아닌데 바로 정신이 펴지는 거죠. 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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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마나 좀 만져보시고 평소 때랑 좀 다른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평소 때랑 다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오 많이 들어갔어. 만져보세요 빨리. 오.
아까 이렇게 튀어나오던 게 안 맡겨지네. 아까 척추뼈가 튀어나오던 다르게 기도 그냥 한 5분 10분. 네, 척추뼈. 저는 이제 대만에 가서 대만에서 치유 집회를 원하셔갖고 이제 대만 선교사협회 회장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뭐 이제 회복될 영상은 지어다. 저밖에 없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 이제 기도해주면서 치유가 나타나고 아버지 마음의 치유, 마지막으로 질병 치유, 뭐 딸의 아버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척추가 완전히 아버지, 부러졌던 분인데 믿음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강한 힘이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골반 밑으로 모든 결리는 통증들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사라질지어다.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받으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아버지 두 팔이 이 시간 나사 예수의 명하니 두 다리 붙어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통증아 더러운 병마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대만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유 사역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질병도 있지만 저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이 시간에 그거는 이제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병을 가지고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끝에서 발끝에서 악하게 더럽게 역사하는 영아 다도 독하겠죠. 오늘이 올라와 귀에다가 계속 귀신이 얘기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역사하고 그 장에서 역사하고 그 저분은 저 교회 이제 전도사 사모님인데 나중에 알았는데 저분 때문에 교회를 닫으려고 그랬대요. 닫으려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저분이 귀신 뽑아주세요 앉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변비가 너무 심한데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앉아서 손을 얹자마자 몸에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몸을 막 부르르 떨고. 더 올라와 이 시령을 못 악하고 더러운 질병 올라와 더 올라와 그러니까 그 변비부터 모든 게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해방하던 것들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신기한 건 저 사람이 그 다음날 그 주에 이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나무에 뱀이 감겨서 말라 죽는 거를 꿈이 아니고 환상으로 그냥 움직이는데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공주 예수님 다가 아멘. 아멘. 저는 강건합니다. 아 우리 칭찬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려운 것들. 이건 이제 제 사무실 개척교회 사무실인데 아픈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대부분이 저렇게 올라와 그 안에 귀신이 또 역사하는 분들이 많죠. 올라와 그 시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준비하고 올라온 거 한 개도 못하고 그냥 간증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증을 하려면 끝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잘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혼탁한 영들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런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할 마가복음 그 16장에도 뭐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더라.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맞아요. 초대교회 때 다 나타났었잖아요. 그거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런 거 무시해요. 근데 저분들이 와갖고 회복되는 게 왜 회복되는지 아세요? 아픈 거 고치는 거 여러분 아파도 천국 갑니다. 근데 이런 아픔이나 통증이나 집안의 우한 질고 이런 것들을 귀신이 들어와서 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악하게. 여러분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병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그러면서 이제 패역한 세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 성경 구절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귀신 쫓고 이렇게 방언해서 그 사람의 새 생명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의 저주를 다 그냥 예수의 피로 씻겨버리고 그 귀신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셔가지고 새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도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찾아가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런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이 쫓아내고 그 말씀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그런 분들이 설교할 수 있냐면 방언도 무시하면서.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12회를 혈류증 앓은 그 자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쳤겠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지금 저도 살린 것이고, 여러분,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사는 내가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왔고 아픔이 있어서 왔고 고통 가운데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 만나서 그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고 그 나은 몸을 가지고 그 성공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종교의 영이 만연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왜 주셨겠어요? 그 문제가 있어야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 왔다면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우리 끝까지 뭘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지금 마치고 싶은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난 거는,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세상에서 많이 방황했지만 주일학교 때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충남 당진에 내려가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이제 주일을 보내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을 하는 거예요. 야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너희들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일학교 때 그 순수한 마음에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할머니 집에 왔는데 저기 산이 보이는 거예요. 에? 여러분, 웃기죠? 산이 보여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고.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왜 안 움직이지? 믿음이 없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나 봐요. 믿음 주세요. 옛날에 뭐예요? 구원열차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없으면 못 간다라는 게 그때 마음이 절실했어요. 내가 이거 들어가지고 못 옮기면 나 천국 못 가잖아요.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 요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 어린 주일학교 때 마음에. 이거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는데 얼굴 이뻐도 못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계속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또 해보고 눈 감고 기도했다가 저 산 보면서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근데 어땠겠어요? 안 던져졌어요. 맞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그 주일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그 시골에 다시 갔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명했던 그 산만 없어졌어요. 그 산이 없어졌어요. 간척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벼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다른 산은 멀쩡한데 제가 지명했던 그 산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들어갖고 옮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그거 그렇게 한번 옮겨져라, 바다에 빠져라. 제가 지금도 믿는 건 뭐냐면 그 산 다 흡어다가 아마 어디 바다 메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지금 조금 뭔가 이렇게 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더디 간다고 절대 낭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넘어지고 깨지고 그 여러 가지로 시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한번 마음 먹어볼 정도까지도 우리가 갔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어떠한 소원을 갖고 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받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에만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 정말로 그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의 간절함이 없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도 머리에 손 얹어도 여러분 그 믿음에 하나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아비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이 물로도 굴르고 불로도 굴르는 이 아들이 제자들이 고쳐줬더니 못 고쳐요.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엇이라도 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한 건 예수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심령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건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시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손에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한테 손을 얹은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가 맑게 씻겨져 나가는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